2월 25일 주일 낮예배 제목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 보조 사도행전 7장 50절, 찬송가 3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단에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여 이 잔에 세우신 줄 압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다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향하여 갈 수 있는 많은 무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딸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와 이기고 승리하여 예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여 영광 돌려보내신 되도록 지금까지 노여움을 뵙도록 소사일게요. 영광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가운데에서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풍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어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의 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그 사랑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우리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행전 7장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도 표현하는 곳이 있고 또 신기루 같이 그렇게 사라져야 할 그런 뭐랄까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라고도 표현하는 분이 있고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로 하기까지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의 말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우르지 아니하고는 깨닫지 아니하고는 한쪽 부분으로 끌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는 원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등학문은 어릴 때는 한다라는 표현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번 때 내가 이야기하고 간 것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큰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증인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사라져야 하고 하나는 있어져야 한다 하지만 또 사라져야 하는 부분이 또한 밑받침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체를 세우기 위한 표현이지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큰 아들이 이스마엘을 언제는 내쫓으라고 했지만 헌재는 완성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지나서 성장해서 어른이 다 되는 거지 어린아이의 유년기의 시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은 어떻게 한다? 성년이 돼가지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벗어나야 된다. 어린 나이에 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장면이죠. 두 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보절을 또 다시 읽었습니다. 1절에 1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에베소서 2장 1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습니다. 불순종의 영을 전에는 율법을 세워놓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말씀의 중심을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도 그 율법 안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을 세웠을 때 우리 인간은 그 율법조차도 어떻게 한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율법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고 순종의 아들들이 있어요. 율법 안에 들어가는 아들들이 있고 율법 바깥에서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는 결국 율법 속에서 이 세상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율법을 지켜야만이 약속의 또 자녀라는 그런 호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야단을 쳐요. 주님께서 발을 하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가지고 거칠애만 가지고 어떻게 했다? 율법 안에 있는 것처럼 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사들이나 또 사두 누구예요? 율법 저기를 지켰던 바리새인이나 그죠? 그들이 엄청 그 율법을 따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 자체는 없고 겉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핵심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이제는 들어와서 이제는 그냥 다 두고 못한 건 못한 대로 잘한 건 잘한 대로 그냥 내비두고 들어와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안에서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어요. 그 속에서는 온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던 건 못했다고 내가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그거 못한 거나 잘한 거나 두고 내게 온전하게 들어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죠. 다른 게 없으니까 욕심이라는 건 인간 속에 다 있어요. 뭐냐 잘해보고 됐다. 잘해보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육신의 욕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 돌아오게 되면은 그 욕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 새 땅 새 하늘에 살아갈 백성들을 모으는데 욕심을 내죠. 근데 그걸 욕심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이 단어는 안 좋을 때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바로 된 것을 할 때에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마땅한 얘기를 한다고요. 열심을 하고 욕심을 부려도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생명을 내던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욕심 아니에요? 나쁜 말로? 그죠? 금식하면서 그냥 밥을 굶어가면서 얼마나 생명을 내던진 거거든요. 그런 욕심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건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 해봐야 소용없는 짓을 할 때의 욕심이라고 해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 욕심 내봐야 어떻게 한 토로 불 속에 집어넣어야 할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바로 선 욕심은 열대 욕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열심이라고 표현하죠. 열심. 충성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해요.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뭐고 예수는 뭡니까? 그죠? 그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종을 만들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라 하면 삼위가 이루어져요. 같은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라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라 하면은 어떡하죠? 사람이 된 예수로 자꾸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바로 설 수가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결과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하면 말씀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예수 하면 십자가 박혀서 돌아가신 그 육신을 쓴 예수 이기 전에
전에 말씀 이러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됩니다. 아멘. 예. 그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형태로 주님은 하나님은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선물을 안 받으면 또 뭐 소용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선물 받으라고. 선물이 어린아이들한테는요 선물을 암만 좋은 걸 주어도요 선물인지 모른다면 그냥 어떻게 되죠? 무용지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받을 수 있는 사람, 지식의 사람이어야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고 받아서 사용을 바로 할 수가 있죠. 받아만 놓으면 뭐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알려주려고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써야 되니까. 안반 평양 감사도 우리 한국 속담에 있어요. 자기 싫으면은 평양 감사 자리가 엄청 그 귀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속담이 있어요. 자기가 싫으면 어쩔 수 없대요. 못 받는데요. 자기가 마음속에 끌리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필요합니다. 이 받는 것조차도 자기가 가치 있게 느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준들 허송세월이죠.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받을 만한 그릇의 사람들을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귀한 걸 갖다가 썩어져갈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용해 버린다면, 그죠? 사용할 수 있죠. 한다면 주나 마나요. 주나 마나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바르게 쓰고 나머지 이 땅에 버려질 세상도 더하여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그 보물을 어디에다 담았어요. 흙에다 담았기 때문에 남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하여 주는 부분인데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풍조는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를 거기다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건 저절로 앞에서 끌면은 뒤에는 저절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 땅은 저절로 신경 쓰지 않아도 산다. 그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거 구하는 것이 너희가 구할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시고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을 구하냐 그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믿지 아니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구해야 된대요. 구해야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는 다 더하여 다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있어야 할 거 알아서 챙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궁구서주 구해야 할 부분들이 세상 것이라는 얘기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의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내려오세요. 올리시지 말고 10절 행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들었대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 다시 내리자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든 그 창조는 무엇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가 예수다가 다 합쳐버려요.
그러면 율법과 신약을 은혜를 합쳐버리면요, 한 부대에다가 세 부대를 깃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부대는 치워야 돼요. 그죠? 한 부대는 치워야 돼요. 세 부대를 가지고, 세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장성한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것은 치워버려야 돼요. 물론 아마니의 밑바탕이 되어 있어요. 구루터기가.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아이들이 지났던 그 세월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린 시절은 누가 가르치느냐면 이 왕들의 왕의 자녀들을 보면은 누가 가르치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선생을 삼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선생이요, 왕이 안 돼요. 그 선생은요, 이 어린 시절을 맡았던 그 선생들은요, 떠나가야 돼요. 떠나갑니다. 그리고 누가 이 가르쳤던 초등학생 그 어린 시절에 그 배웠던 그 아이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왕권으로 들어가요. 왕이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율법 속에서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지만 그래서 깨닫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뭐 한다? 율법은 깨닫게 하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깨달아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것을 발바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돼요. 왕의 자리에 들어가요. 이게 조금 잘못되면 또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아주 위험한 자리예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예수가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은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께서 만든 저기는 율법의 시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도 하나님이 예수가 만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만들었지만 자기 이름을 안 나타냈던 거예요. 누구를 세웠어요? 그 영권을, 그 가르치는 선생의 영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영권을, 그 자리에. 나와 같이, 모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나와 같이 너가 하나님 자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타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가 만든 세계는 무슨 세계냐? 율법 시대, 어린 시절의 그 세계고, 그죠? 세계고, 그 이름을 빌려준 거죠. 결국 명령해서 하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당신 본체가 나타나서 뭐냐? 왕 자체가 나타나서 그 활약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기. 그 새 하늘 새 땅의 주인공들, 그 가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요, 설교를 전체적으로 들어봐도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그 부대에다가 세 부대 묶어서 쓰게 돼서 다 쓸모없이 되는 그런 역할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암만 많은 사람이 모였어, 암만 광범위하게 말을 하고 기름을 발라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핵심 생명체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보세요. 율법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칭하를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할례자와 그 율법에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갈려요. 그러나 다 소용없고 너희 둘 다 들어온 사람, 이방인이나 율법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렇게 나뉘지만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하지만 결국 같은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또 이방인을 뭐라 그러죠? 이방인 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와 유태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나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다는 얘기예요. 왜 같냐? 율법 안에 들어가도 예수하게 들어와야 되고 이네들도 예수 안에 둘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얘기가 하잖아요. 이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라 이거 말씀 율법의 말씀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율법의 말씀은 그림자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지금 예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본체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정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피가 율법의 피나 율법 아닌 피 아니더라도 바깥에 율법 바깥에 있던 이들이나 같잖아요. 이걸 그림 그리기 예수님을 그림 그리기 위해서 이것도 여기도 나눴던 것이지만 결국 같다는 얘기지요. 이들이 절대적으로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세상의 율법 피와 그 율법 안에 들어오지 못한 피, 죄의 피를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흘림으로써 주님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피만이 가지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이 주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화평케 하려고. 누구랑? 이걸 가지고 엉뚱한 데다 사용하는 예가 많아요. 화평은 합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생명의 아버지와의 단절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화평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이걸 갖다 끌어다 화평 자매들끼리 거기서 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화평은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 그걸로 들어가는 화평을 얘기합니다. 그걸로 들어가는 화평.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시점에는 완성했다 그러는데 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종합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이미 어린 아이들에게 있었던 그런 것을 이제는 폐했다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를 의로운 피를 믿는 자, 또 떠내 보낸 것을 믿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죠? 또 지식이 있으면 믿게 돼 있죠. 내가 맨날 그 얘기해요. 다리가 놓여 있는데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눈이 없는 사람은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거길 못 건너가요. 그죠? 그러나 보는 사람은 다리가 있어 넘어가겠구나 하고 믿어져요. 지식이 있는데 안 넘어가는 사람은 그건 악한 거죠. 없다고 믿는 사람들 보는데도 그건 악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게 보는데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도 안 믿는 건 그거는 고집장이죠. 그건 고집장이고 완전 그거는 악한 거죠. 아니 인지상정이지. 인지상정이지. 그렇잖아요? 길을 보면은 걷게 돼 있는 것이 그걸 이렇게 인지상정이 그걸 갖다가 어겨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그렇죠.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업이에요.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징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한 성령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맨날 내 이름이 자꾸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하고 이러는데 성령이 안 계시면은요 아버지가 암만 얘기가 되고 성령 해도요 한이 아울릴 수가 없는데요. 있으면 뭐래요? 아울러야죠. 같이 어울러줄 수가 있어야죠. 성령께서 성경을 얘기해 주시고 성경을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이 사람한테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해 주시고 이 영이 없으면 있는 게 그냥 생쌀 되는 거예요. 생쌀 모래예요. 그죠? 불을 떼야지. 밥을 해서 먹지.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냥 있다고 하나 다 각자 놀아. 그 있는 거예요?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지. 각자 놀아봐요. 쌀고 그냥 있어봐야 불 떼서 밥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 물도 그렇고 물도 있어야 돼요. 불도 있어야 돼요. 씻어야지.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아울러야 돼요. 또 게다가 또 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아울러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어야 이걸 아울러 주세요. 불을 떼가지고 익히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쌀을 쌀 되게 하고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고 아들을 아들 되게 하고 우리는 우리 되게 하고 그죠? 각자 우리 되게 그게 성령이 오시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불은 있는데 쌀 없는 거 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는요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구원을 가지고 성령이 만약에 구약에 나는 성령도 들어본 적도 없다. 구약에 얘기 나와요. 나오는데 처음에 성령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율법사들한테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는데 성령을 그리는 장소가 그곳이에요. 왜요? 불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거기서도. 그렇죠? 근데 그걸 세우면 안 돼요. 거기는 그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그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이 예수 안에 구원의 이름이 세워져 가는데 사용되는 성령이십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딱 잡아 떼어가지고 아들에만
집어넣는 것은요, 뭐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성경에 한 절 딱 띄어가지고서 그것만 외워가지고 보라고 이렇게 해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자리인데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해져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서는 것이에요. 말씀의 형태로 오셨기 때문에 자꾸 사람은 우리 입장으로 자꾸 사람의 입장으로 자꾸 끌고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람이라서 자기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데 조금만 수준을 높여서 이거는 말씀의 형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말씀의 형태를 가지고 아울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연결한다 그러잖아요. 은사가 많아요, 각자. 그렇죠? 너희가 협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협력해야 성전이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성전이 뭐예요? 우리가 합해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합해서. 이런 물론 거금벌도 무슨 어느 부분에서는 뭐 그렇지만 실질적인 성전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식구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얘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단체가 있어서 계속 나도 이제 댓글로 이렇게 요새 또 싸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래? 너희가 노력해야지. 노력해서 이루다가는 구원에 못 이룬다. 믿어야 물론 믿어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성장이 아니라 물론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그게 노력하는 과정이고 노력의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죠? 돕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머리가 이게 단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이것도 보조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으로 다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꾸 구약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분은 처음부터 이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랬고 지금은 나타나서 만들고 계시는 거고 그 전에는 감춰서 만드시고 계셨고 그렇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